아멘. 2022년 6월 17일 LA 온누리 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으로 차려입고 왕궁 앞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왕은 왕궁 입구의 반대편에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손에 있던 금으로 된 귤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와 귤 끝을 만졌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소?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당장 하만을 들라 하라. 우리는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왕은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뭘 해주면 좋겠소?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만은 그날 기쁘고 기분이 좋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 일어서지도 않았고 두려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부른 하만은 많은 재산과 많은 아들들에 대해서와 왕이 자기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다른 귀족들이나 대신들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에스더 왕비께서 준비한 잔치에 왕과 동반으로 초대된 사람이 나 말고 더 있겠어? 그리고 왕비께서 내일도 왕과 함께 오라고 초대하셨어. 하지만 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이 모든 것들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 안에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50규빗 높이로 나무를 세우고 아침에 왕께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자고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들러가시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만은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고 나무를 세우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6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문장을 들었습니다. 30대의 설교자는 비전을 말하고 40대의 설교자는 현실을 말하고 5, 60대의 설교자들은 인생을 말하고 마지막 7, 80대의 설교자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그분이 거기에다 덧붙이신 거였는데 7, 80대 설교자들은 사후를 말한다. 이렇게 그런 문장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럴듯한 말이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자꾸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40대 초반을 지나고 있는 저도 정말 언제부턴가 계속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말씀에 적용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이신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정답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서 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또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다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말을 쓰는데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세상 사람들과 그냥
뭐 반대로만 하면 그게 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종교처럼 세상을 아예 등지고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일까요? 저는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에서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바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제3일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 말씀이었던 4장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보하며 함께 금식해 줄 것을 부탁을 하면서 3일간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원래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3일간 금식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왕에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3일에 그러니까 3일 하고 4일째가 아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궁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남편인 왕이 빨리 보고 싶어서 그렇게 서둘러서 갔을까요? 우리는 4장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를 두려워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있는 그 왕궁 안뜰로 들어가려면 왕이 먼저 불러야만 거기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왕의 부름도 없이 그 안뜰에 들어갔다가 왕이 이 금으로 만든 그 귤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호위하는 병사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왕을 암살하거나 왕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당시의 왕은 3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왕비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왕비 에스더에 대한 애정이 이미 식은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먼저 찾아갔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 스스로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비장한 말을 남기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을 향해서 나가는 에스더가 망설임 없이 오늘 이 오히려 계획한 3일간의 금식을 꽉 채우기도 전에 왕에게 나갔다는 거죠. 도대체 지난 2일간의 그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서둘러서 왕께 나가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는데요. 에스더가 어떤 심정으로 왕의 왕궁 안뜰로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할 뿐인데 그냥 지금 이 상황만을 놓고 보면 왕이 귤을 내미는가 내밀지 않는가에 따라서 에스더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1차 반전이 일어나는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임의로 나간 건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녀에게 귤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2차 반전은 그냥 내민 것도 아니고 기뻐하면서 그 귤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3차 반전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떼서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왕궁 안뜰에 왕의 부름도 없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고 왕비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왕비가 거기에 먼저 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왔을 거라는 거를 왕도 아마 이제 당연히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게다가 왕비가 3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이틀 꽉 채우고 이제 3일차에 금식하면서 왕께 지금 나온 상태인데 아마 얼굴도 이제 초췌해지고 그런 상태로 왕에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심 가득한 것 같은 그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라도 귤을 내밀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기뻐하며 내밀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반전인 것입니다. 30일 넘게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찾지도 않았던 그 왕비가 3일간 금식해서 헬스케진 얼굴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례하게 왕궁 안뜰로 들어왔습니다. 크게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왕이 기뻐했다라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부탁해야 될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에스더죠.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왕이 에스더에게 더 적극적으로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보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든지 말해보라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에스더의 반응입니다. 에스더는 무엇이라도 들어주겠다고 마음을 활짝 열면서 다가오는 이 왕에게 곧바로 자신의 부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이게 에스더의 전부입니다. 도대체 이 침착함과 여유는 뭐지? 이런 궁금함이 여러분도 들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이런 반응에 이제는 왕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당장 하만을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그 잔치에 가죠. 이제 잔치에 참석한 왕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다시 한번 왕비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좀 얘기를 해보시오. 참다 못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궁금증이 폭발한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에스더도 그만 왕을 밀당하고 왕과의 밀당을 멈추고 이제 그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에스더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열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또 오십시오. 그때는 제가 왕이 말한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는 내일이면 말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왕도 체면이 있는데 더 이상 재촉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날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하만이 왕의 문 앞에 있던 모르드게를 마주치는데 그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모른 채 해버리는, 이름이 모르드게여서 그런지 모르는 채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태도에 막 기분 좋아서 왕궁에서 나오다가 그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지고 반대로 화가 막 끓어오르게 됩니다. 이미 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발의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은 분노에 차서 집에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가 친구들과 또 아내를 불러서 얼마나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또 많은 아들들을 갖고 있는지, 또 왕이 자기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막 자랑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날 왕비가 준비한 잔치에 왕과 함께 동반 참석한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내일도 또 잔치에 초대받았다. 나만 초대받았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 대한 불평도 함께 이제 늘어놓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많은 재산과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족스럽지가 못하다라고 그 친구들과 아내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높은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자고 왕께 건의합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만이 이 제안을 흡족해 하면서 곧바로 이 나무를 세우도록 지시를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스더와 하만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하만을 통해서는 정말 전형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왕이 에스더를 기쁘게 바라보면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여러 주석들도 찾아보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봤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남녀가 처음 사랑에 빠지면 눈에 이 콩깍지가 씌워서 모든 게 다 이뻐 보이고 막 그러는 것처럼 3일간 금식해서 이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온 왕비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신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왕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을 또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하게 잔치를 베풀어서 왕이 오도록 했던 에스더의 이 행동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도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아주 분분하더라고요.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지만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이미 이 금식기도 2일차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것이고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왕에게 나아가야겠다는 그 변화가 생긴 것 아닐까요? 그렇게 왕에게 나갔더니 정말 왕이 자신을 기쁘게 봐주면서 귤을 내미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얘기해 보라면서 적극적으로 막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 이제 바로 말을 할 텐데 에스더는 그 순간에 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에스더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의 기준에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만이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자신에게 절하며 부와 권력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에게 딱 한 가지 결핍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굽히지 않는 그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유일한 결핍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죠. 죄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지만 유일하게 선악과만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파고든 거죠. 그들이 허락받았고 누리고 있는 99.99%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0.01%의 금지된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만도 그러한 이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집에 갔을 때 아내와 친구들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묘안을 내놨을 때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바로 행하죠. 전형적으로 세상의 기준에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의견을 모아주고 지지를 막 해주면 그것이 곧 올바른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옳고 그른지는 그때부터 중요하지 않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2일 동안 꽉 채워서 간절하게 금식하고 그 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고 또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고 해도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이틀 동안 그 할 말을 참아가면서 잔치를 베풀게 하시고 또 하만이 직접 자신의 사용도구를 준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선택의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더 힘쓰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할 수 있게 하시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그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올바른 삶의 기준을 하나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에게 그 올바른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세상의 그 기준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더 많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성령에 민감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삶의 기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숙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제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성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담대함이 또 목사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중보해 주시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모든 참석하는 이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고 또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기도의 기쁨을 발견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 공동체와 또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금요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또 우리에게 이 금요기도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그런 나태함과 하나님의 게으름들을 다시금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뜻을 다시금 정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금요기도회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숙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성숙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버지 잘 준비하여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나님 그 이수를 붙잡아 주고 주장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는 아버지 주여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금요 기도회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참석해서 하나님 정말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그는 아버지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참석하는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친밀히 만나는 그 기도의 기쁨을 하나님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져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각 개인이 하나님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아버지 정말 그 기도의 회복과 또 하나님 기도의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금요 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